괴로워하는 시인, 탄식하는 시인, 그리고 슬퍼하는 시인을 말이지요. 시인이 이토록 괴롭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신념이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려왔던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언가 시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복된 형통한 삶을 누려 마땅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떻습니까? 의인이 복받는 세상이 아니라 악인이 복을 받고 있고 악인들이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도 악인들은요, 어제 고통 없이 죽는다 하였고 몸도 멀쩡하여 윤기가 좌르르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고통도 악인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고 재앙도 없었더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신세도 평안하고 재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하지요. 이런 모습 때문에요, 시인은 15절에 오늘 말씀처럼요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처럼요 홀려 넘어갈 뻔했습니다. 허나 오늘 시인은요 흔들렸지만, 넘어질 뻔했지만, 불평과 불만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5절의 말씀처럼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악행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절과 같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보고 노력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 풀리지도 않고, 더 나아가 힘들고 괴로울 때 17절 어디에 갔습니까? 시인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시인은요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성소에 들어가니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허나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요 너무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에다 갖다 놓고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속고 맙니다. 흔들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요 가장 먼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보려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깊이 생각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잘해도요 삶의 복잡한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무죄를 상징하는 깨끗한 마음과 손보다요 나의 유죄, 마음과 손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즉 나의 부족함, 나의 기대치, 나의 굳게 자리 잡은 신념 때문에 생기는 문제 말이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허나 이 깊은 생각을 했는데도요 삶을 바르게 살았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요 모든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시인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요? 시인이 갑자기 건강해졌나요? 시인의 고통이 갑자기 사라졌나요? 시인이 갑자기 형통해졌나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을 시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시인의 삶은 분명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 깨닫게 된 이후에 보이는 것, 느끼게 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3절의 말씀을 성전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23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시인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어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시인에게 생겼습니다. 24절 주님은 언제나 교훈 가로 열고 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고 있으시구나, 인도하고 있으시구나, 나의 끝은 주님의 영광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해석 말이지요. 이 관점이 생긴 시인은요, 악인이 의인같이 살고 의인이 악인 같은 삶을 사는 세상이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세상의 주관자는 악인이 아니라 드디어 시인의 눈에는, 시인의 해석에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세상의 창조주가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힘있게 고백할 힘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시인에게는요, 이제 세상 악인의 누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오직 관심사는요,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오직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의 깨달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이 내 만족이구나, 주님이 내 전부이구나라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시인은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심사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관심사에 보이기 시작한 시인의 삶은요, 27절과 28절의 말씀과 같이 복의 개념을 잘못 믿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정말로 형통입니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전파하고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26절의 말씀과 같이 변함없는 상황,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쇠약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서, 나의 분기심을 깨닫고 내가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라는 이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배움은요,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이 마치 떠오르게 합니다. 한번 이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도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론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를 받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분깃이고 기업이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것, 아프지 않은 것,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영원한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영원한 분깃인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하루 집중하시는 거룩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수에 매일 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매일 발을 담그지 않습니까? 성수에 올 때마다 깨달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영원한 분깃임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분깃으로 만족하는 법을 오늘 배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73편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 깨닫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예배와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바탕 삼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비교하게 되는 SNS나 나를 비교하는 세상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 속에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인이 하나님만 나의 분깃이라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깨달음, 이 삶의 방향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넘어져도요, 분명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삶을 오늘 하루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분깃 되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늘 나의 전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지만 너무너무 나약하고 흔들려서 매일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복과 나의 희망과 나의 기쁨을 세상의 관점에 두고 늘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에 매일 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그 방법을 알면서도 매일 까먹고 사는 나의 삶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 이제 나를 다시 끄집어내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누림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소망, 내 인생의 참된 고백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 배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기대치와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에 낙심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